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질병이 시작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어떤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3개월이 넘도록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거의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드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 또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또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답니다. 그런 행운들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권을 사세요.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인적부터 온갖 사람들이 그 돈을 또 어떻게 빌리든지 또 이용하든지 좀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1등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그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남을 참 미워하기는 참 쉬운데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데 쉽게 미워하기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적든 크든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의 소유는 하지만 이 탐을 내고 욕심을 내기는 참 쉽습니다. 이게 곧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의 밭에 곧 가라지의 씨, 죄악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농부가 잡초의 씨앗을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이 자라면 거기에 잡초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믿음 속에도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씨, 잡초의 씨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씨가 자라나지 않도록, 악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며 사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표현하면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악이 나를 점령하지 않고 주의 진리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 여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10일 후에 불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작한 공동체, 곧 그게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혀처럼 갈라진 것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이고 이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로마 권력을 넘어뜨리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소위 성도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가정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넘쳐야 하듯이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곧 모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성경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변하는 것은 배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진실로 나를 구주로 고백하면, 진실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실로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이 땅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곧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진실로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때로 죄를 짓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거듭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곧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자랑할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기 듣기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못 얻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록 약해도, 가난해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이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고백하기를 과거의 모든 지식을,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고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곧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진실한 영의 만족이 없는, 육의 만족이 없는 갈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몇 푼의 돈을 부모보다 소중히 여기듯이 사람들이 자연인의 소중함을 모르고 인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듯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의 몸된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이 파괴한 자연, 파괴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나 가뭄이나 홍수나 이상 기온이나 기후변화 등 각가지 재앙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친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삶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에 진실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진실로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혈기와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장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주님께서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새 집을 지으려고만 해도 지금까지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집
새 집을 지으려고 해도 헌 집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성령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죄악의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욕심의 집을, 교만의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내 교만과 내 죄악의 허물 괴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내 몸이, 내 생각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내 욕망을 채우며 무늬만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그 군이 어디냐면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한 40%, 38%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증도라고 하는 그 섬, 다리가 낮아서 여러분들 한 번씩 엘도라도 리조트인가 거기 한 번씩 다녀오셨을 텐데 증도의 인구가 약 2,200명인데 9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90%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한 여인, 한 전도사님의 그 순교 때문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전도와 복음의 열정과 순교 때문에 중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 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셔서 엘도라도 휴양을 가거나 가시면 꼭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정도에 있는 어떤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미 딴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온갖 구박을 받으며 견디다 시아버지한테 한글을 배웠답니다. 더 이상 구박을 받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오빠가 있는 목포로 이사를 갔는데,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오래된 그 북교동 성결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곧 삭바는 일로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온 곧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곧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성 성경 신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온갖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중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곧 문중견 전도사로부터 시작된 곧 개척한 교회입니다. 중도에 가보면 뭐 중동리교회나 진리교회나 대초리교회나 또 방축교회나 뭐 많은 우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 모두 문중견 전도사가 세운 교회일 뿐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유교가 나와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유교가 나와서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 유명한 목사님이죠. 또 피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도를 떠날 수 없다고 하다가 1950년 10월 달에 59살로 곧 순교하게 되죠. 이 순교의 피로 곧 중도뿐 아니라 신안군에 복음이 전해지고 신안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안군에 가보면 교회 이름이 대부분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회보다는 성결교회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가 곧 성결교단의 성서신학원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면 한 섬을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도록 성령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생명과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살아 숨쉬도록, 살아 이다르도록 성령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육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 주의 전유로 달려온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의 정욕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함께하시며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죄악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이겨내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며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